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서론으로 말씀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자, 남자가 지켜야 할 자리, 가장으로서의 자리, 그리고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세 가지 종류의 자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두 종류의 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사실 어버이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또 지켜야 할 마지막 남아있는 자리가 있겠죠.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부모님 없이 존재하는 인생이 없지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자,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녀의 자리를 지키자. 자,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자, 마지막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자녀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하면, 자, 부모님에게 뭐 하란 얘기예요? 효도하란 얘기입니다. 자, 오늘 효도에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국 문화, 어떻게 보면 유교 사상이 굉장히 깊게 뿌리를 받고 있는 우리 한국 문화를 잘 들여다보면 효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심지어 부모님에게 주신 육체, 신체에 어떻게 칼을 댈 수 있느냐라고 해서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위로 올려서 상투를 틀고, 그래서 상투가 베어지면 이건 불효를 한 것이다라고 굉장히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사상이 우리 한국 문화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효를 강조하는 우리 한국 문화 안에서 독특하게 발달되어 있는 문화가 뭐냐면 장례 문화와 제사 문화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상황 가운데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그리고 장례를 어떻게 치르느냐,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비싼 거,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떻게 보면 다양하기도 하고 발달해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떤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누가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제사상 차려주냐는 거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면서 이 장례 제도와 이게 제사 제도가 굉장히 효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장례나 제사는 여러분 효도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하나를 하면, 여러분 효도는 여러분 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돌아가신 다음이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이 드신 분들, 권사님들 여기 지금 2부 예배는 많지 않지만 나는 죽어서 큰 제사상 받고 싶다, 여러분 그런 효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효도는 여러분 살아 계실 때 하는 게 효도입니다. 특별히 아까 아침에 제사상, 제사밥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여러분 이제 제사상, 제사밥 와서 드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와서 식사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상 결국 차려놓은 다음에 누가 먹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먹어요. 돌아가신 분이 와서 드실 수 있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 듣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불교에 심취해 계셨던 어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셨대요. 근데 무슨 유언을 남기셨냐면, 내가 죽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동물이 바로 나다.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좀 되게 당황하고 황당한 이제 유언을 이제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첫 번째 제사가 될 때 나중에 어찌 하다 보니까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그럼 갑자기 등장하게 될 짐승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근데 남기신 유언이 있으니까 제사상을 딱 차려놓고서 자, 우리 제사 드리자 라고 하고서 누구 기다렸어요? 아버지 기다리는 거예요. 동물로 뭐가 나타날까? 여러분, 아파트인데 뭐가 동물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사상 위로, 떡 위로 뭐가 하나가 날아왔냐면 파리 하나가 날아가서 딱 올라앉더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버지, 이럴 땐 좀 웃어주시면 좋은데요.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는 착한 사람이 잘 웃어주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그럼 파리를 집에서 날아다닐 때 못 잡겠는 거야. 왜? 혹시 우리 아버지일지 모르니까.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상 와서 드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이 제사나 장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유교 안에 담겨진 독특한 신관이 있어요. 자, 이 신관이 뭐냐? 여러분, 살아계실 때의 부모님은요, 나이를 들어가시면서 점점점 노쇠해 되어지십니다. 몸도 많이 아프시고요, 그리고 힘도 빠지시고요, 또 병도 드시고.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부모님은 나이를 들어가시면서 점점점 더 무능해지고, 어떻게 보면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되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교에 담겨진 신관을 보면 그러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돌아가시는 순간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순간, 그때부터 그 부모님은 뭐가 되냐면 신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도 있고, 심지어 거꾸로 저주할 수도 있는 신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들여다보면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 대하여, 나이 드시고 노쇠해진 그 부모님에 대하여 무시하고 관심도 없고 거들떠 보지도 않다 가더라도,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나를 복줄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 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장례나 제사나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신관 안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신관을 잘 들여다보면, 물론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하여 평소에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잘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 신관을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가 복 더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우상숭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 제사나 장례는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효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그런 건 효도가 아니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자,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자, 성경을 들여다보면 일단 돌아가시고 난 뒤에서의 효도는 언급되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효도는 언제 하는 거다? 살아계실 때. 자,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쭉 보면, 효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 10계명을 보면 앞에 있는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뒤에 있는 6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웃 사랑 중에서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어지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웃사랑 중에서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설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연결하는 가교적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보면,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앞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이에 누구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냐면 부모를 경외하라고 부모에 관련된 말씀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6계명에 말씀하셨는데 이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부모를 뭐 하래요? 경외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오로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냐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어떤 존재에도 쓰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 외에 딱 한 존재에게만큼은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에 대한 효에 대한 개념은 이웃사랑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개념이 그 계명이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 되어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부모님에 대하여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모든 백성은 아멘 해라. 들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그리고 동의한다, 그리고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복창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님을 뭐 하지 말래요? 경홀히 여기지 말래요.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자, 유교의 신구 안에서는 돌아가시면 신이 돼요. 그리고 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를 복 줄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자, 누가 저주하신대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대신해서 저주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 마태복음 15장 4절, 이 마태복음 15장 4절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도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네, 부모님을 비방하면 자, 어떻게 돼요? 잡혀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래요? 여러분, 사형이에요, 사형.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다 자녀되어진 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찔림이 있는 가운데 예전 어렸을 때 사건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때 한동안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중학교 올라가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다 자전거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막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유독 저희 부모님만큼은 저에게 자전거를 안 사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사달라고 졸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맨날 만나면 어떻게 놀아야 돼요? 자전거 타는 아이들을 제가 달려서 쫓아가야 돼.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에 제 옆에 있는 짝꿍한테 제가 하소연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 이상하다고.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막 하면서 부모님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듣다가 제 짝이 오히려 거꾸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어떻게 오히려 핀잔을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에 의하면 저는 그때 어떻게 됐어야 돼요? 저는 죽었어야 합니다. 저는 사형당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부모 되어진 자로서 부모님에 대하여 경홀히 여기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렇게까지.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제사 안 드리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뭐 부모도 몰라보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종교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어떤 그것이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효도를 하는 것이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시편 128편을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가정 안에서 자녀 되어진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이 어린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고 그게 효도하는 거래요. 감람나무는 의미가 뭐냐면 꿈, 소망, 기쁨,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의미하는 게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쪽 지방에서는 큰 감람나무 한두 그루만 있으면 아이들 대학까지 다 보낼 정도로 그 한 그루가 주는 어마어마한 그 재정적인 어떤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한두 그루만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먹고 살 것에 대하여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그게 이제 감람나무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녀 되어지신 분들, 그러면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돈을 좀 벌어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는 뭐라 그래요? 어떤 감람나무래요?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린 감람나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냥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흐뭇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린 감람나무로서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로 하여금 흐뭇하게 만들고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해야 어린 감람나무처럼의 모습이 될까? 구체적으로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로운 삶을 살아라.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 이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잠언 23장 24절, 첫 번째 줄만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여기까지요. 아버지가 즐거워한대요. 자녀가 무엇이 되어 있으면? 의인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자녀로 두고 있는 아버지는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자녀가 도박에 빠져 있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버지, 제가 이번 달에 제가 잭팟이 터져가지고 이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서 용돈으로 쓰세요 라고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딱 용돈으로 주면 그걸 받는 아버지가 야, 나는 진짜 자녀를 잘 뒀다 라고 기뻐할까요?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시네요. 자,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솔깃하십니까? 네. 도박해가지고 잭팟 났다고 1,000만 원 딱 용돈으로 주고는 그 자녀가 마음의 기쁨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직업이 뭔지를 몰라. 근데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녀.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인생은 한 방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대박 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좀만 기다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얼마만큼 용돈을 갖다 주더라도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녀의 부모님은요 마음 가운데 항상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 되어진 자들에게 즐거움을 준대요. 그래서 첫 번째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의로운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부모에게 즐거움을 준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자 지혜로운 자녀. 자 좀 전에 봤던 말씀이에요. 뒤에 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거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뭘까요? 머리 똑똑한 자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 성경 안에서의 지혜. 자, 전에 몇 번 설교를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성경 안에서의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 자, 열왕기 상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잘 들여다보면 자 거기 이제 주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3장 7절에 솔로몬의 기도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 그다음에 종은 작은 아기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출입이 나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나가야 하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나는 작은 아이라서 그걸 잘 모릅니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출입을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젊은 사람들 쓰는 사자성어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낄끼 빠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이게 지혜로움에 눈치 있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래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끼어야 될지 언제 빠져야 될지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 언제 나와야 할지 나는 어린 아이라서 나는 잘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사무엘상에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래 내가 너한테 뭐 준다? 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눈치 없다는 얘기 듣고요.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혜는 뭐 할 때 생기냐면 듣는 마음 잘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식은 자 누구 이야기를 잘 듣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 이야기. 그래서 잠언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부모님 이야기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운 관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관은 명예를 의미하고 금사슬은 여러분 이건 영화를 의미합니다. 소위 말하면 부귀영화라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너에게 명예가 생기고 그것으로 너에게 영화로움이 생긴대요. 네가 잘 들으면. 이런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자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연하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물을 필요가 없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소망이 되어지는 자녀의 모습,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래요? 의로운 삶, 지혜로운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런 자녀가 부모에게 즐거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가 과연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부모님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자녀인지를 돌아보시고, 그러면 이런 자녀, 여러분 효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거기 보면 아마 마지막 한 부분의 말씀이 좀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렇게 하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명예도 영화도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3절 끝자락에 보니까 뭐 할 수도 있대요. 장수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영화와 명예와 장수를 가졌으면 자,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더 필요한 게 없죠. 거의 완벽한.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이 없이 누군가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마지막 자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 그 은혜들을 다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자, 이 다음이 더 중요해요. 말씀을 들어보시니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오늘까지의 말씀을 쭉 들어볼 때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두 가지 문제냐? 첫 번째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내 되어진 자로서 아내가 지켜야 할 말씀만 잘 들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자꾸 또 잘 들려요? 남편이 지켜야 할 내 남편에 대한 말씀이 더 잘 들려. 부모로서 자녀가 지켜야 할 자리가 더 잘 들리고요. 자녀로서 부모가 지켜야 할 자리가 더 잘 들려요. 그래서 심지어 극단적인 상황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저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 가정이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자,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여러분 이게 자리를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그럼 어려워요. 제가 강단 위에서 제가 가르치고는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긴 하는데 그럼 성경 안에서 이렇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진짜 행복한 가정을 누렸던,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가정처럼 살면 되겠구나라고 본이 될 만한 가정이 있을까? 그러면 누구의 가정일까라고 하는 걸 찾아봤어요. 성경 앞에서부터를 찾아봤어요. 창세기를 보니까 자, 제일 처음에 누구 가정이 이제 딱 보이냐면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과연 이렇게 자리를 잘 지켰느냐는 거죠.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같이 따먹어 버리고, 심지어 또 치사하게 남자 아담은 같이 따먹어 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준 이 여자가 따먹겠습니다 라고 비굴하게 또 핑계를 또 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 이번 주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본 받을 만해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 아담과 하와 가정은 패스. 너는 아니다. 그러고 나서 또 살펴보니까 자, 누구 가정이 이제 보이냐면 노아의 가정.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명령하심을 받아서 온 가족이 아들들과 며느리까지를 다 합쳐서 방주를 짓는데 어떻게 보면 100년 가까이의 그 방주를 잘 지어가잖아요. 이 정도 가정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 근데 홍수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상황을 비롯해서 그걸 보고 있는 또 아들은 또 떠벌리고 다녀.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어서 누워있대라고 떠벌리고 다녀. 그 아들도 문제고 그 아버지도 문제인데 나중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의 수치를 드러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들을 아버지가 뭐 해버려요? 저주해버려요. 너는 너의 후손들은 전부 다 종이 될 거라고 저주해버려요.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본받을만 해요? 아니에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도 패스. 자, 말씀을 좀 보다 보니까 드디어 누가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자기 살아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그리고 나중에 아내가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한마디도 못해요. 자기 살아남으려고. 여러분 아내 드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 남편이 자기 살아남으려고 자기가 남의 남자한테 끌려가는데 아무 얘기도 못하는 남자랑 살만해요? 이 남편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도 패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야곱의 가정.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은 그냥 잠깐만 봐도요 콩가루예요. 정부인이 둘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부인이 또 둘이고요. 그리고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맨날 싸워. 그리고 야곱은 웬 상처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지 요셉만 편해. 의도적으로 대놓고 편해. 그래서 온 형들이 요셉만 미워하게끔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형들이 동생을 팔게끔 만든 주요 원인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정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다. 이 야곱 가정은 일단 패스. 자, 그 다음에 누구 나와요? 한참 찾다가 누구 나오냐면 다윗 왕 나와요. 그 이름도 유명한 다윗. 여러분 가정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 가정에 아내들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근데 심지어 자식들까지 서로 겁탈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 또 버리고 심지어 복수하고 그리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심지어 나중에 용소에서 데리고 온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배신하고 자기 왕 된다고. 그러면 다윗의 가정을 보니까 이 가정처럼 되면 안 되겠다. 다윗 왕도 패스. 그리고 오늘 시편을 쓴 솔로몬을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가정이 어때요?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에요. 이름도 다 기억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그냥 우상 숭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여러분 이 가정처럼 되면 안 돼요. 구약 성서를 창세기서부터를 다 뒤져봤는데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가정처럼 살아면 되겠다라고 모델이 되는 가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물론 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준을 알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 대하여 좋은 남편이라면 좋은 아내라면 좋은 부모라면 좋은 자녀라면 이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온전함 그래서 그게 이루어질 때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허상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중요한 메시지는 거예요. 서로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많이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잘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안 변하잖아요. 안 고쳐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1년 전, 2년 전 물론 조금 성장한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바꿔지지 않는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맞게끔 고쳐보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그렇게 돼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여러분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계속 누구와 비교하고 계속 불행을 자처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골로새서 3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온전하지 못한 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저러면 안 되는데, 아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부모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말씀을 들이대고 고쳐줘라, 바꾸어줘라,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지 않고,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 용납하래요. 심지어 피차 뭐 해주래요? 용서해 주래요. 여러분 용서해 주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모난 부분으로 인하여 내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따지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 주래요. 그리고 용납해 주래요. 근데 기준이 뭐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에 어쩌다가 나와 있냐. 예수님이 이런 율법의 잣대를 딱 대고서 너 이래야만 내 자녀야, 너 이래야만 내가 백성이야, 너 고치고 바꾸면 내가 안아줄게, 내가 용납할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먼저 뭐 하셨어요? 그냥 끌어안으셨어요.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와 냄새난다, 너 좀 씻고 와라, 그게 아니라 그냥 맨발로 뛰쳐나가서 그 탕자를 그냥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용납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 대하여,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님과 내 자녀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래요. 자,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여러분 이게 사랑이래요. 고치면, 바꾸면 내가 용납할 게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용서하고 그대로 용납하는 거, 그것에 사랑을 더하래요. 이는 온전히 매는 띠가 된대요. 다시 말하면 가정이 부서지지 않고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용납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내가 변화되어져 가야 할 기준으로 삼되 남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남을 비교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공사 중이라고. 부서지고 망가진 것들을 고쳐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로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공사 중이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함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래요. 그걸 용납해 주래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가정의 온전함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완전한 가정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허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걸 기대하지 마시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내 남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좀 해서요. 안 바뀐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을 포기하세요. 내 아내를 포기하세요. 이제 성경적인 편으로 보면 내려놓으세요. 이런 그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